오늘 또 좋은 날, 또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노아 가문의 족보, 또 야벳, 또 함, 또 셈, 자손들 가문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말하라. 셈, 함, 야벳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이 됩니다. 이 순서에서 볼 수 있듯이 셈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나 신정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언급이 적은 야벳 족속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러한 기록의 특징은 한 사람 저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음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모세는 이곳 외에도 셈의 우선보다 가인의 우선을 먼저 기록했고요. 또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또 야곱보다 에서의 계보를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또 성경의 기록자는 족보를 기록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족속과 민족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언약의 계승자와 관련이 있는 족보는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셈이 나중에 기록된 이유는 그래서였다. 오늘 본장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셈의 가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확장이라는 뜻이 있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야벳의 후손들은 널리 퍼지게 됐죠. 지금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또 백인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9장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할 때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라고는 모습으로 축복을 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금 더 또 나오겠지만 야벳의 후예들은 흑해와 카스피에로부터 스페인에 걸쳐 유라시아 지방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7명이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 거주지를 보면요. 터키와 우크라이나 지방의 동쪽 지역, 흑해 동북 지역으로 아라레 동부의 스키디아인의 땅과 동일시하고 있고요. 카스피에, 또 헬라인의 거주지, 소아시아 동쪽,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항류 또는 흑해 지역, 또 에게해 주변. 이런 것을 보면 가장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잘 되던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들이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야벳 후손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야벳 자손이 여러 이방 섬들을 할당받아 살게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과 섬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점차 유럽 본토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 그 대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에서 갈 때 유럽 본토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데 그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계에 속한 자로 지내고 있었으나 여호와의 열심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복음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함의 자손, 또 셈의 자손. 저주받은 함 자손은 니무롯과 같은 세상적인 족속을 이뤘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그리스도의 길을 쫓았다. 종교적으로 축복을 받았던 셈 자손은 에벨과 같은 선택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와 민족을 형성하게 됐다. 이 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며 양육강식의 정치적 힘을 길렀던 반면에 셈의 자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당신의 뜻이 실현되는 데 힘을 다했다.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잘 되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땅에는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이 공존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포근하다의 뜻을 지닌 하마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뜻은 뜨겁다. 뜨겁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 검은 피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굽의 이름이 검은 땅을 뜻하는데 캠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에서도 애굽을 함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다혈질의 형적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의 장래도 망쳐버리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퍼져나갔으며 많은 민족들을 형성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함의 아들은 몇 명인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우리가 뭐 들은 표현은 구스, 가난, 뭐 이런 이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죠. 그들이 거주지는 후에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붓, 뭐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서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나일강 상류, 또 아라비아, 바벨, 또 인도까지. 애굽의 전역, 이집트, 아프리카, 가나안.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이 점령하고 살았던 곳이었어요. 니무롯의 행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수, 첫 번째 함의 아들이었던 후손인 니무롯은 반역하다는 뜻을 지닌 이름으로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을 선언한 배교자다. 영걸이라고도 불렸는데 그 영걸이란 말은 기벌이라고 하는 시브리 말인데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 폭력으로 정권을 잡는 거죠. 그런데 그는 속담으로 이야기될 만큼 훌륭한 사냥꾼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는 사냥이라는 구실 아래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모으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약탈할 뿐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강포한 지배자로 군림했다. 이럴 만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지 못했다. 그리고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인정밖에 받을 수 없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도 인간들은 인간 이성과
과학 만능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의 문화를 창출해내지만 결국에서는 시들어버린 육체와 허무만을 남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영걸 니무롯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였는가?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악삿, 갈레로부터 그의 점령 지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바벨론 근방 지역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넓혀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있죠. 니느웨 성이 바로 이 니무롯이 나중에 세운 곳이 되어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되어지는 아주 번영된 그런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신만을 의지했던 니무롯, 물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종말이 참된 번영이나 올바른 번영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문화만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마저도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시고 그것을 통치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 본장에서 가나안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된 이유는 뭔가? 가나안의 후예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죠.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가나안 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원래 땅, 이 가나안의 족속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조상의 후예였고 무서운 저주를 상속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본장에는 그들이 많은 무리를 형성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도 땅에서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아야 하고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믿고 선행을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을 떠난 욕심껏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선언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믿고 가야 돼요. 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땅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기에 이러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셈의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이 시브리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벨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본서의 기자인 모세가 이 시브리 민족의 계보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당신의 구속사역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야기한다. 이 에벨이란 건너편이란 뜻이에요. 이 에벨이라는 말이 결국은 무슨 말로 가냐면 시브리라고 하는 말로 가게 되죠. 에벨 자손이란 말은 건너온 자들, 시브리라는 건너온 자들. 아브라함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려진 것이다.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형성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이브리라는 말이 유래돼서 시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셈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인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5명이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말에서의 카스피에, 또 티그리스강 동편에서 거주하다 후에는 소아시아로, 또 아수르 북쪽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지역이 셈의 지역이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주요 민족의 인종을 구분하라.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야베 쪽은 헬라인, 야완, 바데인, 바사온베데인, 로마인. 쉽게 이야기하면 백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함족, 애굽 사람, 구스인, 아프리카, 리비아. 다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셈족, 북부 셈족, 남부 셈족이 있는데 바빌론인, 또 아수르인, 아람인, 가나안인, 이런 이들이 소개가 되고요. 남부 셈족은 북부 아랍, 남부 아랍으로 되어집니다. 분류 안 된 족속들도 있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블레셋, 두발, 메셋. 이 정도는 잘 알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